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전체 말씀인데요. 읽는 통독은 16절부터 2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8개월간 우리는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논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또 지루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로마서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완성되어진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될 것이고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 이후에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을 실천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삶으로 그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임을 깨닫고 우리 또한 이 일에 마음과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15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개별로 이렇게 안부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서로에게 안부 인사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16장을 읽어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실명이 거론되어지죠. 그럼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편지가 생존하고 있었던, 그죠?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편지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6장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우리는 조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16장에 소개되는 인물은요, 총 26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을 제외하고 24명의 실명이 이렇게 거론됩니다. 2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당시 핍박받는 상황에서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2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6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최소 5교회의 교회가 언급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죠.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그런 가정교회가 여러 개 있었고 서로 교제하면서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도 그 교회, 가정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급되어진 이름을 살펴보면 교회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언급된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요, 유대인의 이름도 있고 또 이방인들의 이름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정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언급된 이름에는, 그렇죠,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에서 여성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많은 봉사들을 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여성들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도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1절에 나타나는 베베, 그리고 3절에 나타나는 브리스가라는 여인입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를 신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기록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다른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후원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재정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했던 지도자이고요. 그리고 브리스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브리스가라는 이 여인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여인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죠. 그래서 함께 에베소에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내려오는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더 자세히 가르쳤던 여인이 바로 브리스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또한 우리가 이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그 교회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아리스토블로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그의 가족이나 그의 집에서 일했던
자유인이나 노예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죠. 이 아리스토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우려고 할 때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 그 일을 막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권속들, 가족들 중에 혹은 그 집에서 일했던 노예나 자유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나기수라는 사람도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의 비서가 됩니다. 클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가 되거든요. 그리고 왕이 바뀌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가 등극했을 때 자살을 강요받아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기수라는 집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로마 교회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많은 여인들,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가장 낮은 하층민, 이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이런 로마 교회의 구성을 보게 되어지면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렸죠. 복음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었던 장벽도 허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그렇죠? 여성이 차별받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로마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를 드렸대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장벽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은 신분의 장벽도 무너뜨렸죠. 이건 역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사실일 수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제가 이것을 그냥 잠시 이렇게 맛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단기 선교를 갔던 사람은 현아밖에 없네요. 인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단기 선교 가서 학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너무나 분명하죠. 완전한 계급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회는 계급층 간의 차별이 정말로 분명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상위 계층,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왕족이나 혹은 군인들 가운데 이렇게 높은 계층에 이렇게 속한 귀족 계급들이 자녀들이 있었고, 동시에 가장 하층민 노예 신분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그런 가장 하층민도 함께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요. 두 계층 사이에 차별이 심하고, 그리고 높은 계층에 있는 자녀들은 하층민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다고. 도시락을 먹을 때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상류 계층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실수로 하층민 아이의 도시락이 딱 올려지면 어떻게 하냐면 치워버린다. 이렇게 던져버린대.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간혹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찬식이 안 된대요.
위에 귀족 계급은 하층민이 손을 댄 그릇에 손을 같이 넣지 않는데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성찬식이 어렵습니다. 성찬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릇을 따로 분리하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아직 그 사회가, 그 계급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기독교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갔을 때 한 이틀 지났나요? 이제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갔는데 놀이하는 시간을 우리 단기 선교팀이 맡아서 이제 놀이를 진행했거든요. 그때 이제 했던 놀이가 뭐냐면, 그릇에 사탕을 이렇게 넣어놓고 달려가서 입으로 사탕을 물고 반환점을 이렇게 돌아서 오는 뭐 이런 게임을 그때 만들었어요. 원래라면 그 게임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하층민 자녀가 먼저 입으로 이렇게 사탕을 물면 그 다음부터 상위 계층의 자녀들은 그 그릇에 입을 대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모두 즐겁게 다 이렇게 그 놀이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부인이 그곳에 참여했어요. 어떻게 왔냐면 헬기를 타고 이렇게. 실제로 군 장교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헬기를 타고 아이들이 이제 소풍 온 장소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놀이를 하는데 그 기부인들도 함께 그 놀이에 참여해가지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에, 그죠? 저희는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날 저녁에 삼손 목사님, 그 학교를 섬기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흥분하셔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것은 인도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흥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우리는요, 이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 간의 차별, 그 사이에 있는 장벽,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인도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느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야만 하는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겠죠. 우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가 정치 색깔이나 편협한 생각만을 주장하는 그런 아집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좁은 소견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장벽을 세우고 있다면,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 그것들을 허물고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죠,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된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인사한 이후에, 그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는 당부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에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아첨의 말들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들만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따르지 않는 무리로 나뉘게 되겠죠. 그러면 항상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거짓 교훈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목사님들마다 성경 해석이 다릅니까? 왜 가르치는 바가 다릅니까? 강조하는 핵심이 주제가 왜 다를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죠.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사꾼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죠. 왜 성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이 누가 보아도 틀렸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거짓을 이렇게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거짓된 교훈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미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훈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 신앙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그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크고 화려한 건물, 더 많은 사람들로 예배당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죠. 그리고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꾼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마음과 열정을 쏟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듣고 싶은 그 메시지를 따라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과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미혹되어서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바르고 참된 교훈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인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배운 것이 그죠?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너무나 달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인지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일치 않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떠나라고 이렇게 당부한 이후에 또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당부입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요,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을 계속해서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원리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가 죽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안으로 이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승리, 최종 승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폐기시키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에도 여러분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혹은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승리는 마지막 날에,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리석거나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눌림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큰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음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대로 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될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가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나 이상적인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나. 사도 요한이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였을까요? 불가능하지만 한번 꿈꾸고 노력해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그가 누리고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베베라는 여인, 아까 언급했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허비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베베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많은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았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죠. 마리아는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안드로니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는 핍박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도들과 스데반과 빌립과 바나바와 디모데,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큐티와 성경 통독과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족쇄를 채우는 겁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좁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가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큐티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만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들을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억눌리고 쫓기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면 긴급 서비스나 믿을 만한 분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F표지 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까먹어 버렸어요. 지금 시리가 떠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이 주는 능력을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거기에 마음과 열정을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마무리됩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그 복음을 바르게 믿고 그 복음을 바르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그것을 경험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복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이런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점점점 풍성해져서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허황된 이야기들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실제입니다.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능력을 누리고 알았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